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운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도서 1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지혜의 헛됨, 지식의 헛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지식, 지식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왜 헛된 것인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도 지식을 통해서도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한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 2장에 와서도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과연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 정말 귀한 것은 무엇인가?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처음에는 지혜일까? 지식일까? 정말 한 나라의 왕답게 고상한 것들 속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찾다가 거기 찾지 못하니까 그러면 세상 보통 사람들이 즐기면서 살아가는,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어떤 것 속에 혹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헛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 자기 같은 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자기도 한번 추구해 보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추구해 본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낙을 누리라. 낙 뭐예요? 쾌락이죠. 쾌락. 한번 네가 쾌락을 누리며 살아보라. 그래서 솔로몬도 그래 한번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을 나도 한번 즐기며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쾌락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쾌락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그가 시험 삼아 즐겨본 것을 보게 돼요. 2절 보세요. 그 첫 번째 쾌락으로 그가 시도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 것,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 그래, 한번 실컷 웃으며 살아보자. 거기에 진정한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만 정말 즐겁게 웃고 사는 것.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어떤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요즘 사람들도 어때요? 웃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웃고 삽시다.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웃으면 오래 삽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웃으면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어져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일소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하는 그런 말,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까지 증명이 되어서 웃읍시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웃읍시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 그러나 이것은 웃음에 대해서 한편으로만 이해한 것이지 웃음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 웃으면 좋아요. 저도 여러분에 자주 웃읍시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웃어야 돼.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 항상 웃는 얼굴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모든 웃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 모든 웃음이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일, 예를 들어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특별히 코미디를 보거나 보면 어떤 웃음이 나오죠. 실컷 웃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어때요? 웃고 났더니 기분이 좋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어쩔 때는 너무 허무해. 실컷 웃고 났는데 좀 내가 좀 한심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뭘 보고 웃고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재밌는 영화를 봐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 실컷 웃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다 끝나고 극장 문을 열고 나올 때, 그 깜깜한 극장에서 정말 실컷 웃고 나왔는데 문을 열고 나오니까 환해지면서 그 일상적인 그런 생활의 모습이 바쁘게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으로 나왔을 때 그 깜깜한 공간에서 실컷 웃었던 그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또 허무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웃고 또 했는지. 그 웃음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가면 실컷 웃고 나면 더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쩔 때는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웃었는지 하는 그런 또 생각들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설령 그렇다 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웃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웃으면 다 좋습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어때요? 웃음의 그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어떤 여러분 즐거운 일을 보고 즐거운 말을 하고 즐거운 말을 듣고 해서 여러분이 실컷 웃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 이상 가는 게 아니. 잠깐 그냥 기분이 좋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되지는 못한다. 이 웃음의 이 허구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울증으로 심하게 고생하는 이 사람이 우울증을 치료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도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어때요?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신과 가기는 특별히 싫어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내가 무슨 정신병자인가? 정신과를 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우울증 환자도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그저 스스로 한번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드디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정신과 의사에게 자기의 우울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우울하고 늘 그냥 자꾸 죽고 싶은 생각만 들고 살 맛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사가 여러 가지 묻고 이제 처방을 내려줍니다. 당신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약도 이런 약들을 계속해서 먹으라고 처방을 내려줘요. 그러고 나면서 이제 이 환자가 떠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잠깐만요, 내가 한 가지, 저기 어디에 가면 무슨 극장이 있습니다. 그 극장에 가면 이태리 광대가 아주 재미있는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서 한 1시간, 2시간 그 사람이, 그 광대가 연기하는 그 연기를 보면서 한번 실컷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울증이 좀 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더 침울해져요. 더 어두워져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내가 바로 그 이태리 광대입니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웃기는, 사람들이 내가 웃기는 것을 보려고 오고 내가 웃기는 것을 보고 그렇게 웃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사람 웃기고 나면 얼마나 내 마음에 허무함이, 허전함이 더 밀려오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일이죠.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가수나 연기를 하는 배우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무대에서 사람들을 울고 웃기게 만들고 나서 어때요? 본인은 뒤에 가서 정말 그 허무함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연예인들이 약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직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을 웃긴다고 해서 또 남을 통해서 내가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누구를 웃기고 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웃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에요. 그냥 웃기는 일일 뿐이에요. 여러분, 가소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소롭다. 그래서 웃긴단 말이. 참 웃기는 일이다. 그게 가소롭다는 말이. 그냥 누군가를 웃기고 웃으면서 산다는 게 참 가소로운 일이에요. 그야말로 웃기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진정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절에, 오늘 보면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사람들이 그저 재밌게 살자, 웃으며 살자, 재밌게 사는 게 최고다 해서 나도 한번 웃어봤는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것도 헛되더라.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쾌락, 이것 말고 다른 쾌락은 없는가? 이것 말고 나를 정말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리고 솔로몬이 생각한 게 뭐예요? 술이었어요. 3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3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술로 풀어보려고. 술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망가진 내 기분, 이거를 술로 한번 즐겁게 풀어볼까. 솔로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또 유명한, 역시 아까도 뭐 유명한 연기 뭐 연예인들 얘기를 했지만 역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받는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또 선택하는 것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술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돈도 있고 뭣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좋은 술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예, 박정희 대통령. 특별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바스 리걸이라는 아주 고급 양주를 그렇게 즐겼다고 하죠. 아마도 그가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보기 위해서 아마 최고급 술로 한번 자기를 다스려 보려고. 원래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솔로몬도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이 스트레스 가운데서 벗어나 볼 수 있을까? 술이 그것을 해결해 줄까? 하고 술을 찾았던 것이. 그런데 그 술이 정말 솔로몬을 자기가 받는 그런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풀어주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술로 말미암아서 정말 위로를 받고 모든 스트레스를 풀었습니까? 글쎄,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김재규한테 암살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 시바스 리거를 마시고 있었다고 하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가 가장 즐기는 그 술을 자기 원수와 함께 마시다가 결국은 그 사람의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아마 그 순간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면 시바스 리걸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이 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을 마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로몬도 그것으로 자기를 한번 위로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위로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마 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술이라는 게 무슨 꼭 좋은 술, 고급 술 이런 것만 마셔야 맛이 아닙니다. 소주를 마셔도, 맥주 한 잔을 마셔도, 막걸리 한 잔을 마셔도 좋은 기분을 가지고 마셔야 마음이 풀어지고 기분이 풀어지는 것이지, 고급 위스키나 양주만 찾는 사람들은 오히려 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도 지금 고상한 쪽에서 정말 인생의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가운데 뭔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의 기쁨이 주는 것이 없을까 하고 찾던 중에 술을 선택했다면 그 정도는 솔로몬도 해보았을 것이, 고급 술만, 왕이니까 좋은 술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보통 술을 마시면서 나름대로 즐겁게 해보려고 애썼을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냥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마시자 취하자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술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마셨던 것을 보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 술은 그냥 마시는 거지. 또 그렇게 또 깊이 생각까지 하면서 마시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술은 취하는 게 최고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어때요? 또 술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하면 또 그 술에서 깰까 하고 또 술 깨는 약 찾고 뭐 숙취에 좋은 뭐 음식 뭐 약 또 방법 이런 것들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먹을 때는 어떻게 하면 취할까? 취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깰까?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술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드라마나 뭐 보면 술이 나오지 않는 드라마나 술이 나오지 않는 영화나 이런 것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 술을 좋아해요.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야외에서 술을 못 먹게 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죠. 벌써 저 서양에는 벌써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술을 못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공원 같은 거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술을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소비가 아주 급증한 게 소주. 아주 소주 마시는 양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와 함께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소비가 급증한 게 뭔 줄 아세요? 돼지 목살하고 삼겹살. 왜 그게 함께 올라가는지 전 잘 몰라요. 여러분은 아시죠? 아무튼 이 IMF 때 어려운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소주 다른 것들은 다 소비가 줄고 했는데도 이 소주만큼은 아주 50% 이상 막 증가하고 삼겹살 목살은 없어서 못 팔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사실 대공황 때 정말 나라가 세계적으로 어려웠을 때죠. 그때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그 헐리우드 영화들이 영화 산업이 그때 그 대공황으로 말미암아서 영화 산업이 발전했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또 오일 쇼크가 왔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은 책을 읽는 일에 열두했어요. 그래서 뭐 교단샤 같은 그런 유명한 서점, 그런 서점은 그 한 출판사의 매출이 우리 한국 전체의 매출과 거의 동일하다고 그래요. 그 어려운 때 그래도 그런 나라들은 조금 더 발전적인 뭔가 창의적인 데로 가서 좀 애를 썼는데 우리 한국은 어려우니까 그냥 소주에 매달려가지고 소주만 늘어나고 목살, 삼겹살만 늘어나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우리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깨달으면서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래도 술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 있다면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 다시 우리 한국을 침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술 때문이라죠. 그 이유를 아십니까? 6.25 전쟁 직후에는 우리 한국에 가는 데마다 없는 곳이 없는 집이 뭐예요? 대포집이었대. 대포집. 그래서 무서워서 침공하지 못하고. 요즘에는 대포집은 없어졌죠. 근데 요즘도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폭탄주. 가는 데마다 또 폭탄주가 있어서 그래서 저 북한이 남침을 다시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 말고는 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도 정말 추구해 봤어요. 술이 정말 나에게 뭘 주나? 나에게 무슨 기쁨을 주나? 술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나? 연구해 보았어요. 마셔 보았어요. 취해 보았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솔로몬이 뭘 추구합니까? 이번에는 사업을 한번 크게 해보기로 작정했어요. 4절,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고 삼림에 물을 주고 연못을 만들고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요즘 말로 하면 워커홀릭이 돼버린 거죠. 아니 일이 그냥 푹 빠져서. 그러면 그것이 또 자기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 특별히 솔로몬은 이 건축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7년 동안. 그 전에 자기가 살 궁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3년 동안. 이런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외국에서 아주 좋은 자재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동원한 사람만 3만 명. 국내에서 그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동원한 사람이 7만 명. 또 이 일을 직접 감독하기 위해서 세운 감독관만 해도 3,300명. 엄청난 사람과 엄청난 자재들을 들여서 20년 동안이나
건축을 하는 그런 모습.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본문이 이야기하죠. 거기에다 뭐 과수원도 만들고 연못도 파고 또 자기 처첩들이 거느릴 수 있는 집들도 수없이 많이 지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거기에서는 만족을 찾았나요? 거기에서도 만족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도 만족을 찾지 못하고 그것 외에 어떤 다른 것, 진정한 것이 있는 것을 속히 발견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집만 지어놓고 이 집을 비워놔서 그런가 보다. 이번에는 그 집에 온갖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애써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정말 아름다운 궁을 13년에 걸쳐서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했는가?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아멘. 자기가 그렇게 13년에 걸쳐서 큰 궁을 지었는데도 마음이 허전해, 허무해, 참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때? 거기에 그냥 금방패, 큰 금방패를 200개, 작은 금방패를 300개. 이걸 뭘로 만들었다고요? 쇠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입힌 게 아니, 금을 쳐서 느려서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뭐 밀가루 반죽 느려가지고 밀전병 만드는 거 아닙니다. 금을 쳐서 느려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자기 저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자기 궁궐에 가득 채웠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채워질까 하고,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고 허전한 마음은 여전했다. 저도 이런 기분을 조금 느껴봤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언제 어떻게 그런 기분을 느껴보았을까. 러시아에 갔는데요. 러시아에 가면 센페테르부르크가 있잖아요. 예전에 레닌그라드라고 불렀던 그곳에 가면 피오트르 대제가 겨울에 머물렀던 겨울 궁전이 있어요. 그 겨울 궁전에 가면 이 피오트르 대제가 사람들과 댄스 파티를 벌였던 황금방이 있어요.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가 금이, 천장 벽 전부 금이, 금 맥기죠. 금덩어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데도 있구나. 근데 거기 가보니까 기분이 어떠했겠어요? 느끼하더라고요. 전체가 노라니까 느끼해요. 내 방보다 못해. 그래서 금 속에 파묻혀 사는 기분이 이런 기분인가 보다. 정말 느끼한, 아마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금을 쳐서 느려가지고 뭐 큰 방패를 200개,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어서 자기가 살던 궁을 채워봤는데 마음이 기뻐지기는커녕 마음이 느끼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 기분을 잘 느껴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이다스 이야기. 마이다스가 신에게 소원을 빌죠. 뭐라고? 내 손을 황금을 만드는 손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내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 마이다스가 진짜 신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침대를 손으로 만졌더니 황금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손이 닿기만 하면 황금이 돼요. 밖에 나가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 한 송이를 탁 손으로 잡았더니 황금 장미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침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왔는데 물 한 잔 먼저 마시려고 딱 물을 잡았더니 금이 돼버리고, 빵 한 조각 먹으려고 딱 손을 댔더니 또 금이 돼버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자기가 안았더니 딸도 금이 돼버리고. 그 순간에 어때요? 이거 물러주십시오. 내가 손만 대면 금이 되는 이거 물러주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느끼는 그런 기분이 바로 그런 마이다스와 같은 그런 기분이. 자기 온 궁을 황금 덩어리로 가득 채우면 기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이. 그것도 헛되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또 솔로몬이 추구해 본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보세요. 8절 가운데 보면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느라. 이번에는 노래에 한번 빠져보기로 했어요. 음악 참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죠. 참 즐거운 것이죠. 뭐 아무리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뭐 동양이건 서양이건 노래가 없는, 음악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은 동서고물통이 없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기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줄까? 거기에는 어떤 진정한 가치가 있을까?
솔로몬이 이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10장 12절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이 음악을 즐겼다면 보통 음악이었겠어요? 최고의 음악, 또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 악기들도 어때? 최고의 악기, 아주 최고의 악기를 가진 최고의 연주가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런 음악을 즐겼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기쁨이 없더라. 여러분 혹시 나름대로 어떤 세상 노래를 즐기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뭐 세상 노래에도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아까 말한 웃음과 똑같아요. 잠깐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잠깐 나의 어떤 기분을 좀 이렇게 업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감정을 잠시 자극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기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진정하게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그런 노래는 세상에 없어요. 솔로몬이 그런 노래를 추구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어떤 노래도 자기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좋은 노래라도 그런데 좋은 노래라도 정말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좋은 그런 무언가를 주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뿐이요 감정적인 것뿐인데 사실 소위 저질 음악들 그런 음악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추구하는 그런 음악들 가운데는 얼마나 잘못된 음악들이 많은지 몰라요. 악한 것들을 숭상하는 자기들도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나 그것들을 깊이 음미해 보면 악한 것들을 숭상하고 사탄을 찬미하고 하는 그런 노래들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성적인 쾌락이나 어떤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막 부추기는 뭐 동성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미워하는 그런 음악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 가운데는 사탄이라는 영어 스펠링 완전히 뒤집으면 나타스가 되는데 나타스를 막 외치는 그런 노래 이런 노래들도 있고요. 또 뭐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이 테이블 거꾸로 돌려보면 정상적으로 들으면은 그냥 보통 음악인데 거꾸로 돌리면 또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음악들을 보면요 실제로 이 노래는 백워드 매스킹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기 써져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번 뒤로도 거꾸로도 들어보라는 말이. 거꾸로 들어보면 여지없이 사탄을 막 칭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그런 노래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좋은 노래, 나쁜 노래 그런 것을 구별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 우리의 영혼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찬양들, 이런 찬양들은 안전해. 어쨌든 솔로몬이 세상 노래로 자기를 기쁘게 해보려고 했었지만 거기에도 소망이 없고 참 가치가 없고 또 자기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도 헛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번에 한 가지 더 추구한 게 뭡니까? 8절 뒷부분 보시면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 첩들을 많이 두었다. 이번엔 성적 쾌락을 추구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나도 한번 그것들을 추구해보자. 그래서 솔로몬이 거느렸던 후궁들 또 첩들이 모두 몇이나 된다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자 여기에서 솔로몬이 기쁨을 얻었을까요? 얻을 수가 없죠. 어떻게 후궁 300, 첩을 700명이나 거느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아마 그 속에서 온갖 괴롭힘을 다 당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보면 알게 됩니까? 사극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사극 궁궐 아래에서 내려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어디에서? 왕과 왕비 그리고 후궁들 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것을 보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도 실제로 그러했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여자들이 왕의 마음,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서게 해서 그 후궁들이 첩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로 그 마음이 돌아가게 했다. 또는 또 자기들 그 많은 여인들 속에서 이 여인에게서 저 여인에게로 저 여인에게서 또 다른 여인에게로 그 마음이 계속 돌아가게 했다. 그야말로 어때? 솔로몬을 미치게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솔로몬은 이 일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는커녕 그야말로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왕기상 11장 8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앉으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궁들, 그 처첩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섬겨달라고 솔로몬을 꼬시니까 솔로몬이 다 그렇게 했다. 후궁 700명, 첩이 300명,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드디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헛되다. 이것도 헛되다. 11절에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밖에 나가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손으로 바람을 잡기 위해서 하루 종일 헛손질을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술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애쓸 바에는 차라리 허공에다 대고 헛손질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쾌락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이것 하면 저것 하고 싶고 저것 하면 또 다른 것 하고 싶고, 마치 술이 그러한 것처럼 한 잔 마시면 두 잔 먹고 싶고 두 잔 마시면 세 잔 먹고 싶고 1차 가면 2차 가고 싶고 2차 가면 3차 가고 싶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도 알 건 알아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고 싶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고 싶어요. 실제로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연예인들이 정말 자기가 즐기고 무슨 약을 가지고 온갖 즐기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더 이상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제는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정말 죽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그래요. 어느 끝이 없어요. 계속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즐기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죽은 존재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면서 그것들이 최고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겉보기에 정말 그럴듯하고 정말 나도 한번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술을 즐거워하는 거 아니고, 쾌락을 즐거워하는 거 아니고, 황금을 즐거워하는 거 아니고, 성적 쾌락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내게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축복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시편 33편 1절에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세상 노래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세상 노래 일시적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세요. 진정한 기쁨은 거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만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진정한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말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요즘 너무 더워서 힘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생각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남편, 내 아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세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거의 미칠 뻔한 지경까지 갔어요. 잠언 5장 18절에 말합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내 남편, 내게 주신 내 아내, 하나님이 내게 준 정말 진정한 배우자인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한다면, 무언가 나를 즐겁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즐겁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줄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의 말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시죠? 정말 즐거운 일 하면 즐거울 것 같은데 즐거운 일 하면 정말 즐겁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즐거운 일 하면 즐거운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참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면 참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런 분들도 어때요? 막상 이 일이 내 앞에 있으면 어때요? 빠지고 싶어. 그죠? 안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어때요? 즐거움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런데 정말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매달려 보세요. 기쁨이 안 돼요. 즐거움이 안 돼요. 솔로몬처럼 헛될 뿐이에요.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그럴듯한 것이 내게 참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좀 힘들고 어렵지만 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거기에만 참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고 참 쉼이 있고 참 평안이 있다. 이 은혜와 기쁨,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의 일들을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